네, 오늘 6월 첫날 성수일과 아침을 여는 새벽 날개 새벽 방송 라이브로 진행했었는데요. 계속 오늘 접속이 좋지 않아서 녹화로 좀 돌렸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중의 말씀부터 다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첫날 6월에 주는 로중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 로중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서려거든 이방의 우상들을 치워버리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은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아멘. 아침의 기도입니다. 잡신들은 마음속에 슬금슬금 파고들어 사람들을 혼미함으로 이끈다. 그 잡신들은 인간의 생각과 열망을 모두 지배하고 포로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성을 드러내는데 때로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음이 드러난다. 잡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속과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도로테아 로데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6월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중의 말씀은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복종하라고 하는 이 6월의 말씀과 잘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은 없고 섬긴다면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떠받들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거나 다른 쪽은 업신여길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로중의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미워하고 업신여겨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때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사람의 마음에 복종하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임금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사랑하고 어떤 이는 기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이 참 재밌는 게 오늘 노중에 또 6월 한 달의 말씀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20편의 말씀에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0편의 말씀은 임금님께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권위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순복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편 20편의 기자는 임금님을 찬양하고 임금님을 예배하고 임금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임금님을 중보하고 임금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권세에만 순종하고 그 외에 다른 권세들에 대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만 순종한다고 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당신 말은 아무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만 따르고 믿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그리고 복음의 선교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에게만 순종하면 우리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또 심지어는 세상의 권위도 또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질서에 순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성도로서의 삶으로 다듬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디한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내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은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할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꽤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예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 예배드리기 위한 성소를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 예물이 들어온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들어온 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막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시 광야에서는 바쳐진 예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게나 도시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받은 모든 예물을 다 성막에 사용하도록, 또 받은 예물들이 금은 어디에, 은은 어디에, 동은 어디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못이실, 염소털,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또 순양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느 순서에 들어가야 될지를 다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막과, 그러니까 성전과 또 제사장들의 장식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대한 것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를 위해 바쳐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그 예물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어느 예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장소, 예배의 처소, 또는 좀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예배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 속죄판을 궤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증거, 말씀의 증거,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큼 신경 쓰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첫날 아침인데요.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결코 그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실제의 말씀을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또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떨구어지지 않고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가 불안해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